강원도 깊은 산. 그곳 사람들이 안 오는 산이라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불레산.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오래된 마을 노인들은 말합니다. 불레산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산이라고. 멧돼지도 고라니도 새 한 마리도 그 산의 깊은 골짜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짐승은 사람보다 먼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산의 가장 깊은 곳에 천이람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천일 동안 한자리에서 기도를 올리면 죽은 사람을 단 한 번 만날 수 있다 하여 천이람. 마을 사람들은 그 절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어쩌다 길을 묻는 외지인이 있어도 그저 말없이 고개를 젓고 돌아설 뿐입니다. 마치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말 한마디가 전해 내려옵니다. 천이람의 종소리가 들리거든 그날 밤은 문 밖에 나서지 마라. 2024년 가을, 한 남자가 그 산에 올랐습니다. 이름은 강현우, 34살, 다큐멘터리 영상 작가였습니다. 그는 사라진 절들을 찾아 카메라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폐사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무너진 돌부처만 홀로 남은 절터. 강현우는 그 쓸쓸한 풍경을 기록하는 일에 10년을 바쳤습니다. 천이람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한 노스님에게서였습니다. 입적을 며칠 앞둔 그 노스님은 강현우의 손을 꼭 잡고 단 한 가지만을 당부했습니다. 천이람에 가거든 종을 치지 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종만은 치지 말게. 종이요? 그 절에는 아주 오래된 범종이 하나 있네. 누가 그 종을 쳤는지, 그리고 몇 번을 쳤는지, 그것이 그 절의 모든 것이야. 명심하게. 절대로 그 종을 치지 말게. 강현우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앞둔 늙은 스님의 미신이려니 여겼습니다. 며칠 뒤 그는 카메라 가방 하나를 메고 불레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깊고 험했습니다. 등산로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을 걸었습니다. 길이라 부를 수도 없는 비탈을, 가시던 불을, 안개 자욱한 능선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짙은 안개 너머로 마침내 천이람의 지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절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이람은 살아있는 절이었습니다. 기와지붕에는 이끼 한 점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방금 쓸어낸 듯 빗을 자국이 가지런했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따뜻한 촛불이 흔들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폐사지를 찾아 사흘을 걸어온 강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들은 천이람은 분명 사람이 떠난 지 오래된 버려진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절은 누군가 지금도 정성껏 돌보고 있는 절이었습니다. 그때 법당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스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나이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스님이었습니다. 젊어 보이기도 했고 아주 늙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스님은 강현우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마침내 맞이하듯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오셨군요. 먼 길이었지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강현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미리 연락드린 적이 없는데요. 스님은 대답 대신 잔잔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날이 저뭅니다.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산속의 밤은 빠르게 찾아오고 또 아주 깁니다. 강현우는 카메라 가방을 고쳐 메고 천이람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은 강현우에게 절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법당, 그 옆에 작은 요사체, 그리고 마당 한쪽 끝에 외따로 서 있는 오래된 종각. 종각 안에는 검고 거대한 범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종의 표면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고 닳아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현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종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님, 이 종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다만, 치지는 마십시오. 이 종은 산 사람이 치는 종이 아닙니다. 강현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산 사람이 치는 종이 아니면 그럼 누가 칩니까?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절에는 천년을 이어온 오래된 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산을 넘기 전에 이 천이람에 잠시 들릅니다. 그리고 이 종을 한번 칩니다. 자신을 알던 산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종소리가 한번 울리면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이람의 밤에는 가끔 종소리가 들립니다. 강 선생, 오늘 밤 종소리가 들리거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저 누군가가 작별 인사를 하는 소리이니까요. 강현우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작가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소재가 될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울리는 천년의 범종.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강현우는 요사체의 작은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도시의 어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손을 눈앞에 가져다 대도 손끝 하나 보이지 않는 빈틈없는 검정. 그 어둠 속에서는 시간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깊고 긴 울림이 산 전체를 타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강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분명 종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확인했을 때 종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땡. 두 번째 종소리. 강현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종각은 비어 있었습니다. 종을 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을 흔들 만한 바람조차 불지 않았습니다. 산은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검은 종은 스스로 천천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땡. 세 번째 종소리. 강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입적을 앞둔 노스님의 당부가 미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천이람의 스님이 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 절에서는 정말로 죽은 자가 종을 친다는 것을. 하지만 두려움보다 앞선 것은 직업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집어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소리를, 이 텅 빈 종각의 장면을 반드시 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특종이었습니다. 종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댕댕댕. 강현우는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카메라를 끌어안고 종소리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깊은 울림 속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메아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종이 한 번 울릴 때마다 누군가가 짧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멀리서. 잘 있어라. 땡. 먼저 간다. 땡. 미안하다. 땡. 남자의 목소리도, 여자의 목소리도, 노인의 목소리도, 그리고 가끔은 아주 어린아이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하나같이 똑같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두고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인사. 강현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종소리도, 그 속에 섞인 목소리도 이불을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차라리 카메라 화면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종각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동이 터올 무렵 그는 105번째 종소리까지 세었습니다. 105번째 종소리에는 목소리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무거운 울림만이 산을 천천히 타고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산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우는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스님, 어젯밤 그 종소리 100번이 넘게 울렸습니다. 제가 셌어요. 정확히 105번이었습니다. 그럼 하룻밤 사이에 105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까? 스님은 비지를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종이 108번을 다 채워 울리면 천이람의 한 주기가 끝납니다. 108번이요? 108번 내. 산자가 평생 짊어지고 사는 모든 미련과 집착의 수이지요. 108번째 종이 울리는 순간 그동안 이 절에 들렀던 모든 영혼이 비로소 함께 산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천이람은 다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합니다.
강현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지금 105번이 울렸으니 앞으로 3번 남은 거군요. 스님은 그제야 비지를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강현우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쩐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 오늘 떠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이 산을 내려가십시오. 부디 108번째 종이 울리기 전에 이 불레산을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강현우는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작가의 본능이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108번째 종소리. 천일함에 깃든 모든 영혼이 함께 산을 넘어가는 천년에 한 번뿐일지 모를 그 순간. 그것을 카메라에 담을 수만 있다면 그는 이 분야의 전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각이 가장 잘 보이는 법당 처마 아래에 카메라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기를, 다시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다시 종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땡. 106번째. 강현우는 카메라 뒤에 몸을 웅크린 채 텅 빈 종각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여전히 종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땡. 107번째. 이제 단 한 번 남았습니다. 강현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마지막 종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108번째 종소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먼동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스님이 천천히 종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강현우를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강 선생. 강현우는 천천히 카메라 뒤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님, 왜 마지막 종이 울리지 않습니까? 107번까지 울렸는데 왜 마지막 한 번이? 스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08번째 종은 아직 자신이 떠난 줄을 모르는 영혼이 칩니다.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영혼이지요. 그 영혼이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이고 제 손으로 그 종을 쳐야만 비로소 이 주기가 끝납니다. 강현우의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게 그 마지막 영혼이 누구입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강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영문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그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거울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강현우의 손에서 거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흘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사흘 전, 그가 불레산을 오르던 길이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벼랑길에서 그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떨어졌습니다. 까마득한 아래로 아주 한참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옷에는 흙 한 점, 핏자국 하나 묻지 않은 채로. 그는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천일함을 찾아냈습니다. 살아있는 저를, 따뜻하게 타오르는 촛불을, 그리고 그를 오래 기다려온 스님을, 그를 기다리고 있던 스님을. 강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죽은 겁니까? 스님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강 선생, 천일함은 산자가 찾아오는 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길을 잃은 영혼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떠날 준비를 마치는 곳이지요. 강 선생이 들은 105번의 종소리는 강 선생보다 먼저 이 절에 들렀다. 떠나간 105 영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106번째와 107번째 종소리는 강 선생을 끝까지 배웅하기 위해 차마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마지막 두 영혼의 인사였습니다. 이제 108번째 종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강현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혼도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쳐야 하는 거군요. 그 마지막 종을.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을 치면 강 선생은 이승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모든 영혼과 함께 편안하게 산을 넘게 됩니다.
그것이 천이람이 천년 동안 해온 단 하나의 일입니다. 길 잃은 영혼을 따뜻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 강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종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검고 거대한 범종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문득 입적을 앞두고 그의 손을 꼭 잡았던 노스님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천이람에 가거든 종을 치지 말게. 그 노스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현우가 살아서는 결코 그 절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강현우가 천이람에 도착하는 날은 곧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토록 간절하게 종을 치지 말라 당부했던 것입니다. 부디 그 절에 닿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강현우는 종주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이람의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에는 105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영혼들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도 젊은 청년도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현우를 향해 더없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늦은 가족을 마침내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강현우는 그 105명 가운데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맨 앞줄에 회색 승복을 입은 한 노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입적을 며칠 앞두고 강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종을 치지 말라 당부했던 바로 그 노스님이었습니다. 노스님은 강현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자애로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그토록 일렀건만 허나 이제 되었네. 그 종을 치면 자네도 편안해질 걸세. 두려워 말게. 내가 여기 먼저 와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강현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노스님은 강현우의 죽음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다만 강현우가 너무 늦지 않게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그래서 그 종을 너무 늦지 않게 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종을 치라는 말이 아니라 종을 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두렵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강현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당의 영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혼들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현우도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쳤습니다. 땡! 108번째 종소리가 불레산 전체에 길고 깊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림이 잦아들 무렵 천이람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법당의 촛불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깨끗하던 기와지붕 위로 이끼가 내려앉았습니다. 가지런하던 마당의 빚을 자국 위로 마른 풀이 돋아났습니다. 천이람은 다시 폐사지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길 잃은 영혼이 안개를 헤치고 찾아올 그날까지. 몇 달 뒤, 한 등산객이 불레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낡은 카메라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벼랑 아래 백골 한 구가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던 카메라였습니다. 경찰은 그 백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5달 전 불레산에서 실종 신고가 된 다큐멘터리 영상 작가 강현우였습니다. 카메라 안에는 영상이 한 편 남아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텅 빈 종각을 비추고 있는 영상.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종이 아무도 치지 않은 그 거대한 검은 종이 저 혼자 천천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땡, 땡, 땡. 영상은 105번째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그곳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이 강원도의 깊은 산에서 길을 잃게 된다면 짙은 안개 너머로 따뜻한 촛불이 켜진 작고 단정한 절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절의 스님이 당신을 아주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반갑게 맞이한다면 조용히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그 거울에 당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늘상 건강하세요.